이 사무엘은요, 참 걸출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무엘의 어떤 리더십인가 하면 아버지 역할에서는요, 부재형 아버지 리더십입니다. 사무엘은 집에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큰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이 왜 아버지 역할, 다른 건 다 성공인데 아버지 역할에서 아쉬웠을까? 왜 이게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냥 사무엘이 95점이 넘고 98점 되니까 그냥 자녀 문제는 슬쩍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냥 요엘과 아비야 문제를 탁 드러냈을까?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낸 거잖아요. 저는요, 이것은 후대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천국을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가 부족했는가 하면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뭘 못 봤죠? 아버지를 못 봤어요. 아버지 역할을 못 본 겁니다. 그 아버지 엘가나보다는요, 한나,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 사무엘이 됐죠. 어머니가 성전에 사무엘을 맡겨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함께 공유된 시간이 없었어요. 또, 성전에 와서 이제 이 엘리 밑에, 엘리라는 대제사장 밑에,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요, 아버지 역할을 또 잘 못하는 겁니다. 그냥 방임형이에요. 그걸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오면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악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본 게 없으니까. 근데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의 자녀들, 엘리의 자녀들이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돼요. 리더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눈을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은 항상 어리게 보이지만요, 언젠가는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애들이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무너져가던 공동체도 일으킬 수 있고,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준비가 안 되면요, 잘 세워졌던 공동체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평생 저 자녀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처럼 엘리처럼 밖의 일만, 우리 out of my house, 내 집 밖의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만 진력하다가 자식을 준비시키는 이것,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부담을 주려고, 죄책감을 심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자녀 문제를 딱 놓고 보면 하나님 은혜로 자녀가 다 크고 이제 결혼했지만 참 자녀에게 부족한 아빠의 모습을 참 많이 보였습니다. 잘 준비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세대가 다 쌓아놓은 것 다 까먹어버린다니까요. 준비되지 않는 자녀가 언젠가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녀 양육하면 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다 고개 숙여. 왜?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제 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자녀는 그냥 내 1대1, 또 1명, 2명, 3명
그냥 그 자녀 숫자로만 우리가 봐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든 되신 부모님이요, 50대 된, 60대 된 아들 따르면, 야, 밖에 나가면서 나갈 때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냥 애들로 보이는 겁니다. 애기로 보여요. 사실은 부모님이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해야죠. 저도 우리 교인들 보면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쳐서 뼈 검가시는 분 보면 다 연세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러면 아유, 큰 사람 좀 조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 눈에는 다 그냥 애로 내 아이 하나, 둘, 셋, 넷, 그 아이 숫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면 예수님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얼마나 큰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아이는 그냥 세컨드, 서드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나애들 너희들 잘해주려고 그런 거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뜨는데 너희들 그거 몰라주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몰라주냐고 그런 말들을 하셨죠? 근데 애들은요, 몰라줘요. 사무엘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요, 지금 애들 요엘과 아비야는 몰라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아이와 한 시간이라도 같이 뭔가 공유된 게 있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요엘과 아비야가 큰 상태에서 툭 한 구절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한 사무엘도 보지를 못했고 어떻게 아버지 역할이 된지를 보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밖에 너무 바빴던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고 우리 부모님은 나하고 함께할 시간이 없으니까 잘못돼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치관, 철학 문제, 세계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정의 자녀 문제는 내 에너지가 여분으로 엑스트라로 남아있을 때 애들하고 좀 시간 갖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리더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자녀 몇 명이 준비되지 않고 자라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리더가 세워져서 지도자가 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저도 이제 13, 14년 정년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힘주시면 13, 14년밖에 안 남았어요. 13년, 4년 밖에가 아니라 13, 4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뭘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입니다. 내가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봐야 된다. 은퇴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 세대도 여러분, 우리 신길교회도 보면 원로 목사님 세대,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이, 원로 권사님들이 고생해서 성전 다 지어준 거,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물론 저는 전임 목회에서 성전을 짓는데 참여했지만 다 지은 거 아닙니까? 고생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고생 안 하고 만약 전화 누가 후임으로 와봤어요. 지금 성전 짓는다고 하다가 아마 은퇴할 때쯤 다 지어가지고 일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신 겁니다, 1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분들 볼 때는 제가 다음 세대 안에 우리 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또 코로나 상황이지만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 교회만지 좋은 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분위기 좋은 게. 그 후생했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1세대에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1세대는 언제 평가받냐? 그 다음 세대 평가받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 어떤 교회를 가면요, 예배당 문을 딱 들고 설교하려고 이제 딱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가
눈이 하얗게 온 교회 있어요. 눈이 그냥 하얀 흰 눈이 그러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잖아요. 주님, 우리는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요, 그게 왜 그러면 머리가 하얀 세대만 교회에 남아있고 젊은 세대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는 교회죠?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참,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아이들도 많고 참 점점점 뭐 아이들도 젊은 세대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떠듭니다. 떠들고 시끄럽고 어떤 때는 싸우고 또 어떤 때는 의자 같은 것도요, 참 아이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의자, 좋은 의자 가만히 앉아있다가 구멍을 내. 어떤 애들은 볼펜을 푹 찌르고 구멍을 내고, 교회 마당에 마차를 해놨잖아. 우리 밤에 불 쫙 해서 그래도 그 좀 포인트 허전한 마당 이렇게 해놓으면요, 애들이 괜히 올라가서 어떤 데는 가만히 2층 3층에서 보면요, 자전거를 그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내가 창문 열고 아무개 그렇게, 자전거는 안 돼, 내 그렇게 해서 하야 그 애들 그 불빛 있고. 근데 그거 왜 그럴까? 근데 제가요, 이거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마음껏 떠들고 제살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애들이 눌려, 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공예배 어른들 드리는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오후 보세요. 애들이 바로 앉아있잖아요. 엄마 입에도 있고 막. 이게요 굉장히 괜찮은 현상.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애들이 떠들고 뭐 시끄럽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게 아이들을 받아들인다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떠들어야죠. 아이들이 그냥 조용하게 앉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제가 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가는데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렇게, 다른 애들은요 막 떠들고 장난치고 쉬는 시간대에 막 레슬링하고 방석 던지고, 그런데 저는 그냥 가만히. 선생님들이 저를 최고로 모범 어린이로 보는 거예요. 기 빠진 아이인데. 교회에서 막 방석 던지고 레슬링 하는 애들은요, 장로님 자녀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특히 목사님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좀, 그죠, 개구장이잖아요. 이게요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게 기가 살아서 그런 거고, 엄마 아빠가 다리 교회 다니까 기 살아서 그랬잖아요. 저는 기 빠져갖고 뭐. 근데 제가 제일 모범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사실은 아닌데. 어떤 교회는요, 찬송가만 부른다 해가지고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저는 사실 요 스타일이 좋아요. 또 좋아하는 제가 찬양해 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이런 게 좋아요. 그런 애들 데리고 이렇게 내일이 일은 난 몰라요 부르면요,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은혜롭다고 하겠어요? 목사님만 내일은 난 몰라요 하세요. 교회 다 떠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 딴 근심 없는 게 여러분 위로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내용이라도요. 또 제가 좋아하는 18번 복음성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무 좋죠? 그러면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만 괴로우니 다 하세요. 교회가 다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내용이라도요, 아이들한테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목사가 권위주의잖아요. 목회자가요, 권위주의입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좀 있어요. 왜?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입만 열면 우리 대화자라고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시행착오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좀 깨닫게 되는 게, 아니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일 높으신, 끝없이 높으신 분이 성육신이 뭐예요?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우리보다 낮은 자리까지 와주신 거 아니에요. 말구유까지 와줘서 이 수준을 맞춰줬잖아요. 내 수준에서 너 그거 못하니? 아이고 그것도 못해? 제가 대화한 애들 보고 대화하자고 해놓고요, 어떤 데는 피자집 데려가서 대화하자고 해놨고, 내가 1시간 설교하고 오고, 그 눈높이로 낮춰서 애들에게 좀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저도. 그럼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 데려놓고 괴로울 때 할 때는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거는 바꾸면 안 되죠. 이거는 복음인데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괴로울 때인데,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해를 해줘야 돼요. 세상에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빰빠람 타단탁탁탁 드럼이 나와야 됩니다. 드럼 어디 가서 드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부른 걸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줄 알죠?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노력하는 겁니다. 애들 얻으려고. 제가 아이들이요, 제가 인기 투표하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한 3등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이들 놓고. 제가 아이들 지나가면 같이 맞춰주거든요. 어떤 애는 마당에서 축구도 하고. 근데 솔직히 내가 애들하고 놀 군번입니까, 제가? 근데 애들이, 저 애들하고는 뭐예요? 양육이라는 게 내가 훈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고 같이 맞춰줘야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인된 우리 밑에까지 주님이 수준을 맞춰주고 우리 발까지도 씻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이 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무엘 선지자처럼 정신없이 앞만 보고 밖에 아우르바마에 와서 밖에 일만 향하던 우리에서 멈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시간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 가정이면 가정의 자녀들, 교회면 우리 자녀들, 이 사회의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길 가족들이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전 주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간 게 없어요. 나 고수부지를 어릴 때 여기 원효대교 저쪽 편에서 중산층 아파트도 살았고요, 동부 이천동에서 7년 이렇게 살았는데도 고수부지를 한 번 못 내려갔어요. 물론 그게, 그래서 하나님 그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또 쓰시기도 해요. 근데 애들하고 그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자녀 문제는
누구보다 낫다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많은 실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 부모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신앙과 내 삶이 밸런스가 있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내 말이 말로 저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말을 안 듣는, 우리 말을 안 듣는 저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어느 날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한 것이 그거였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준 게 그 방법이었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요, 회개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사회생활하면서 나보다 좀 적은 그 주님의 아이들, 내가 너무 소홀히 했고 말로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주고, 이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늦었다고 할 때는 없어요. 늦었다고 할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절대 이 자녀 양육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자녀 양육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 자녀는 뭐예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이걸 통해, 자녀 양육을 통해 상급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이경이라는 목사가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 언제 평가받을까? 저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 평가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